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전도자 빌립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얻으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 대다수 사람들은 바나바는 살려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올 것 같으면 사도행전 1장부터 이제 말씀에서는 전혀 다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이 사람들의 삶이 변화됐던 것입니까? 분명히 그들 눈앞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의 그 무덤에 예수님은 3일 동안 갇히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살아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은,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친히 목격자가 되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은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도마도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부활의 몸으로 도마에게 등장하셔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손을 좀 만져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보고 믿느냐? 만져보고 믿느냐? 아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주 변화가 찾아왔는데 그 변화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의 확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된 사람이 됐다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됐다고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바뀌게 된다 이런 것입니다. 지금 지난주에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볼 것 같으면 이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거기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라. 이 증인이 된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그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너희들이 목격했고 너희들이 믿게 됐으니 그것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구원주로, 그분이 나를 구원해 줄 분으로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렸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이제 등장하자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신가? 우리의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볼 것 같으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우리 주님이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제자들에게 말했지만 제자들은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의 언어는 히브리어를 쓸 수 있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도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적인 능력으로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방언하는 타언어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들로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그들이 놀라서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지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분명히 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대다수가 아닙니까? 어부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은 대다수가 이 갈릴리 지역에서 하나님께, 주님께 부름받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아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이 언제 방언으로 타언어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됐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강력하게 합니다. 우리가 술 취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도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이 베드로 강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성전에 올라가면서 기도 시간에 안전뱅이로 있었던,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 베드로로 인해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아니 베드로라는 사람이 어떻게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만들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강력하게 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병이 걸려서 질병 때문에 고생했던 사람이 이 고침받는 것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제가 한 것도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목격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과 비교가 되는 얘기입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베드로는 강력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될 선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어떻게요? 마음에 찔려라고 했습니다. 네,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도무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죽으면 끝인 줄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요? 이제 겁쟁이였던 베드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오늘 말씀에서는 빌립이라는 사람이 전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당시 초대교회 7 집사님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가운데 있었던 빌립이 아니라, 이 빌립은, 오늘 읽었던 이 빌립이라는 분은 초대교회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경에서는 지금 주인공을 바꾼 것입니다. 베드로만 전도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빌립이라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빌립만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성경에서는 다 기록하지 못했지만 구원받았던, 부활의 확신이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서 성경에서는 3,000명이 구원받고 하루에 5,000명이 구원받고 셀 수 없는 사람이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받는 역사는 어떻게 일어났느냐라고 할 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부활의 증인이 12제자만이 아닙니다. 빌립 집사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동시에 복음을 증거해서 3,000명이 5,000명이 셀 수 없는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하셨습니까?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는 빌립을 쓰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쓰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 쌍둥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24장 46절로 4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같이 기록되었은즉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셋째 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난 것이 마땅하며, 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났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이미 예언한 것들을 마땅하게 성취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47절에 또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리니,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만 복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돼서 모든 민족에까지 이제 부활의 소식이 전해져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요? 48절에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동일하게 말씀하실 때도 뭐라 하겠습니까? 그리고 땅의 맨 끝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반절에서 똑같이 하신 말씀입니다.
증인이 될 것에 대해서 쌍둥이의 말씀이 그대로 증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빌립이라는 분이 어떻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는가를 살펴보시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영광의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첫째, 전도자 빌립처럼 핍박의 위험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여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음에 동의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제 확산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적으로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스데반이라는 분이 순교를 당하자 걷잡을 수 없는 분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큰 핍박이 교회에 찾아왔는데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의 확신이 없으면 죽음이 두려워서 복음 못 전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죽으면서도 당연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하늘을 보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지금 맞이하려고 서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사울이 마땅히 스데반은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종교를 믿는다는 겁니다. 유대인으로서 하나님만을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육신적인 사람 이 지금 예수님이라는 분을 뭐 믿느냐 이겁니다. 그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마땅히 여겼다고 했는데 일어났습니다. 지금 무슨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지금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3절에 보면 사울로 말하건대 그가 교회를 크게 파괴하고 집집마다 들어가 남자와 여자를 끌어다가 감옥에 넘겨주더라. 지금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순교를 당했지만 이제는 감옥에 들어가는 일들도 진행됐습니다. 어떻게요? 집집마다 찾아가는 겁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놓는 일이 있던 것입니다. 그때 여기 성경에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기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널리 흩어진 사람들이 각처로 다니며 말씀을 선포하니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데 이름은 무명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없지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각처로 다니면서 흩어져면서 뭐예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데 사용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모습이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3,000명이 구원받았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 교회가 됐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5,000명이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8,000명 교회가 된 것입니다. 또 어떻게 했습니까? 셀 수 없는 사람이 구원받았으니까 그것이 만약에 5,000명이라면요 13,000명 교회가 된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그죠? 최소한에 13,000명 교회가 지금 된 겁니다. 근데 주님은 어떻게 명령하면 땅끝까지로 증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강력한 하나님께서 조금은 힘들고 핍박 가운데 위험에 빠지게 하나님이 하셨다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핍박이 찾아오니까 원치 않지만 흩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뭘 합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다른 사람을 기록하지 않고 빌립이라는 사람을 5절부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빌립이 사마리아시로 내려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여러분들 보십시오.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가라고 했잖아요. 이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다수가 유대 땅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바로 지나가면, 우리로 하면 서울 지나가면 경기도 아닙니까? 그거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니까 결국 가는 것이 같은 땅이지만 사마리아 땅은 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지금 빌립이라는 사람이 어디로 갔냐면 사마리아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러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제 흩어지면서 나는 어디로 갈까 생각했던 것입니다. 나는 사마리아로 내려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이 아마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수가 우물가에, 요한복음 4장에 같으면 예수님은 수가 우물가에 그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반드시 내가 그 사마리아로 가야 되겠다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수가 우물가에 남편이 5이고 6인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해서 그의 삶이 예수님 안에서 참된 생명과 소망과 참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 땅의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셨는데 이제 빌립이라는 사람이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있습니까? 보통 유대인들은 우리와 상종하지 않는데 어찌하여 내게 물을 달라 말합니까? 너무 친절한 말이죠. 어떻게 나를 물을 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네게 다른 사람은 나에게 상종도 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그 여인도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승천하시면서 정확하게 못을 딱 박았습니다. 너희들은 유대 땅만이 아니라 너희들이 가기를 원치 않고 그들의 마음속에서부터 받아들이기 원치 않는 그런 사람이라도 너희는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와 사마리아는 1000년 동안 그들에는 마음에서부터 미움과 적대감이 있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1000년 동안 관계를 갖고 싶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에 가서 무엇 때문에 간 것입니까? 거기 자기 사업장 간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선포했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뭡니까?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빌립이라는 사람은 사마리아 가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선포했다는 말은 나누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가 만났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내게 소망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의 부활로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부활의 소식을 그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을 증거하면 오늘날 어떻습니까? 조롱과 비웃음이 있습니다. 전도지를 전화해 보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요, 아니 저렇게 구닥다리 다 싫어하는 전도를 길에 서가지고 전도 예수님이다라고 저렇게 말한단 말이야. 아주 비웃으며 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조롱을 합니다. 아니 내가 알아서 갈 건데 왜 전도는 왜 하느냐고. 그런 사람들 다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핍박과 위험이 찾아왔지만 빌립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했던 것 같이 우리도 이 시대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서 진짜로 부활의 기쁨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전도자 빌립처럼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여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빌립이라는 분이 초대교회 집사님이 될 때 집사님이 되는
그 기준을 성경에서는 딱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아내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집사님을 세우는데요, 우리가 사도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 7명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뽑는 거죠. 6장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쁘게 여기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부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유대교 개종자 니골라를 택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이제 빌립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분이 어떤 분이냐라고 할 때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요? 분명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이 사람 마음속에 가졌던 사명이 뭐냐라고 할 때 정확하게 등장되는 겁니다. 그가 이제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장 41절로 42절에 보면 안드레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안드레가 제일 먼저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거냐면 베드로에게 전도하러 가는 겁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내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니,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예수님께로 데려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보시고 어떻게 해요? 요나의 아들 시몬인즉 게바라 불리리라 하셨는데, 게바는 번역하면 돌이라. 베드로에게 안드레가 제일 먼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예수를 만난 다음에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전도합니다. 또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장 46절로 47절에 갈 것 같으면 빌립이 나오는데, 이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빌립이 누구에게 가는 거냐면 나다넬에게 가는 겁니다. 나다넬이 예수님 만나게 되는 그 역할은 빌립이 하는 겁니다. 지금 빌립이 메시아를 만난 다음에, 구원주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하는 일은, 나사렛 예수님, 지금은 보잘것 없이 몰려온지 모른다 너가. 근데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네가 볼 때는 나사렛 예수, 천대와 멸시받는 그 예수님, 그런데 아니야. 성경에 기록된 구원자,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된 구원자 그리스도가 내가 만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나다넬을 찾아 그에게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대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으니 곧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니라. 나다넬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하니 하는 말씀입니다. 네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 속으로 그냥 훤히 아시는 겁니다.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똑부러지게 뭔가 하는 그런 성품인데 어떻게 내 성품 아시고, 내가 이래 갔다 저래 갔다 이런 거 아닌데 어떻게 아시고 너는 간사함이 없구나. 깜짝 놀라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로 29절에 가면 수가 우물가 여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가 우물가 여인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뭘 합니까? 물동이를 다 놓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살던 동네 이 사마리아 시로 들어가 갖고 어떻게 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이죠. 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물 길러 온 사람인데 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제일 먼저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명감입니다. 사명감.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사명감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전도자 이 빌립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신다고 했는데 빌립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8장 6절에 보면 빌립이 행한 기적들을 사람들이 듣고 보며라고 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근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누구가 기적을 냈습니까? 네, 베드로가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것이 빌립이 지금 이 일 한 것이 빌립이 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빌립을 써서 지금 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빌립은 지금 그리스도를 선포할 뿐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기 성경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6절 하반절을 보니까 한 마음으로 그가 말한 그것들의 귀를 기울였으니, 사람들이 어떻게 귀가 쫑깃해가지고 말이죠, 빌립이 말하는데 그것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게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요? 7절에 많은 사람들이 사로잡았던 부정한 영들이 크게 소리지며 그들에게 나갔고 마비병에 걸린 많은 사람들과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볼 것 같으면 베드로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빌립이 그런 일을 일으켰습니다. 성경에 보면 스데반도 그런 일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믿음과 권능이 충만하여 백성 가운데서 큰 이적들과 기적들을 행하니라. 이 일을 왜 했습니까? 지금 성경에 베드로에서는 정확히 얘기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행했습니다. 스데반이 했습니다. 빌립이 행했습니다. 근데 바로 전후로 갈 것 같으면 요한복음에서는 20장 30절로 31절에서는 정확하게 이 기적을 행하는 목적이 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것들을 기록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표적과 능력이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에게 초점이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스데반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정확하게 누구를 얘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행했다고 얘기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지금 빌립도 누구를 소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소개하는 것입니다. 지금 스데반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 빌립은 사명감에 불타올랐습니다. 그 사람은 사명감이 불타오르게 된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확신이 분명히 있었다. 무엇을 통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사명이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놀랍게 하나님이 글을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빌립이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을 그들이 믿고 어떻게 해요? 남자들과 여자들이 다 침례를 받으며 몇 사람이 구원받은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믿었다는 겁니다. 믿으면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거잖아요.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뭐 했다는 얘기예요? 남자들과 여자들이 어떻게 해요? 다 침례를 받았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으셨나요? 그러면 침례 받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이게 순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런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원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했다, 전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일이 일어났는데, 이 사마리아에는 마법을 행한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마법을 행했는데 이것이 너무 대단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능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굉장히 존중히 여겼다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에서는 이 사람이 행했던 권능이 대단해서 이 사람은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고, 이게 뭐 사탄이 준 그런 권능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권능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이겁니다. 근데 시몬이 어떻게 됐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 시몬이 8장 13절에 그때 시몬 자신도 믿고 침례를 받은 뒤 빌립과 함께 머물며 그 이루어진 기적들과 표적들을 보고 놀라니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가장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우상 숭배했던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했냐면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이 능력을 행하는 것을 자기가 돈으로 살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성경에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아직까지도 못 벗은 옛 성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권능을 내가 돈 주고 좀 샀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자기는 마법으로 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놨을 때 어떻게요? 이집트 사람들도 지팡이를 놓고 뱀이 되게 했지 않았습니까? 다시 집었을 때 모세의 지팡이가 다시 지팡이가 됐는데 그들도 똑같이 어떻게요? 지팡이가 되게 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마법이 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상 숭배했던 그런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정확하게 얘기하는 겁니까?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는데 무엇 때문에 구원받았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을 때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침례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복음을 증거합니까? 하나님은 결실할 수 있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게 복음을 증거해도 시몬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무명의 사람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름이 적혀있지 않았지만 수많은 여자들도 남자들도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무엇이? 내가 사명을 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된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얘기합니다. 나는 말 주변이 없는데, 아니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것도 저것도 잘 모르는데요.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할 말도 주시고 전할 수 있게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능력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빌립과 같은 아름다운 역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전도자 빌립처럼 순종하여야 합니다. 이 빌립이 등장되는 겁니다. 8장 26절로 46절에서 에디오파 국고를 맡은 이 사람 이름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데 빌립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에디오피아, 이 국고 맡은 사람이 에디오파에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 병거를 타고 왔다고 한다면 얼마나 고생되면서 며칠이 왔는지 몰라도 몇 달이 돼서 왔는지 몰라도 대단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자기는 국고 맡은 큰 임무를 맡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거 마다하고 다 그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열심, 주님을 향한 사랑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 구원받았나요?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 사람이 열심히 구원받게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예배자가 되기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지금 그 사람이 가는데도 어떻게 했냐면 말 타고 지금 예배드리러 가는 겁니다. 근데 가는데 뭐 타고 있냐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면 성경책 보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경건한 사람입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이 없어요. 이 사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그때 어떻게 해요? 주의 천사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는 주의 천사가 이렇게 되는데, 이 주의 천사가 누구냐?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29절에 보면 그때 성령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은 어떻게 해요? 주의 영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의 영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빌립에게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빌립아,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야 되겠다. 어디냐? 사막이야. 사막으로 지금 인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서 이 가사까지 가는 길까지 가려면 100km랍니다. 100km까지 지금 이 사람이 오늘날로 뭐 얘기하면 무슨 교통이 어쨌든 상당히 힘든 거리를 가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막에 가는 겁니다. 사막에 가는 것은 사실은 별로 그에게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서 그걸로 보내시는 겁니다. 지금 그때 어떻게 해요? 빌립은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더워요. 거기에 가까이 있는 사람을 부르시죠. 저는 지금 10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빌립은 순종하고 가는 겁니다. 지금 빌립이 거기 갔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저기 굳고 맡은 사람이 어느 정도 열렸냐면, 아니 성경책을 읽고 가면서 말이죠, 이거 지금 딱 폈는데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딱 피고 있는데 이 사람이 궁금한 게 마음속에서 딱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해요? 전도의 문이 열린 겁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마음을 열게 하셨습니다. 성경책을 보고 가는데, 아니 제일 중요한 이사야서 53장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종이 누굽니까? 빌립에게 저기 병거에 가라 그랬더니, 병거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올라가도 되냐 그랬더니 올라오라고. 병거 타고 지금 가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 굳고 맡은 이 높은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아니 내가 이 성경을 읽고 가는데 여기서 말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지금 빌립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되어집니다. 그럼 빌립이 한 건 뭡니까? 전했고 가라고 했을 때 갔다는 사실입니다. 빌립이 한 것은 그거 두 개예요. 가라고 해서 가서 전하는 것만 했을 뿐이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 사람 마음도 열어놓으셨습니다. 누구에게 가게도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읽은 거 무엇인지 알고 전할 수 있게도 길도 여셨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지만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하나님은 이미 하신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으로 구원받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기후로 본다면 입추가 지났습니다. 가을이 오는 문턱이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이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가다듬어야 되겠습니다. 나는 전도자 빌립처럼 이 시대 하나님 볼 때 전도자 아무개라고 주님이 이렇게 나를 말씀하실 수 있을까? 무엇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이 가장 위대한 일입니까? 복음을 전해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일이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시편 126편 5절 말씀에.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냥 물을 줬을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심었을 뿐이에요. 근데 어떻게요? 자라나게 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고, 그리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수고의 땀을 흘려야 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투자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이 무엇이며 내 생명을 걸고 살아가야 될 목적이 어디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셔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